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 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다 들으셨는데요, 하나만 또 집어 말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살아갑시다. 가사 내용이 예수님 닮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탈무드에는 인생의 모습을 여러 짐승에 비유를 했습니다. 한 살은 왕이고, 두 살은 돼지고, 10살은 염소고, 18살은 말이고, 결혼한 나이는 당나귀, 중년은 개, 노년은 원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살은 모든 사람이 보살펴주고 비위를 맞추어야 하니까 왕과 같다. 두 살은 흙탕 속에서도 좋다고 막 뒹굴고 노니까 돼지 같고, 10살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장난치니까 염소 같고, 18살은 덩치가 커서 힘을 자랑하니까 말 같고,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몽해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 당나귀 같고, 중년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사니까 개 같고, 노년은 아이처럼 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원숭이와 같다.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왕으로 시작했다가 원숭이로 끝맺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중년이니까 개 같아야 되는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언어를 순화시켜서 강아지 같아야 하는데, 저는 괴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보살펴주고 저의 비위를 맞추어 줬으면 하는 왕과 같은 모습도 있고, 강아지 같은 모습도 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괴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괴물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괴물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림자 같다, 안개 같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참 어려울 때에는 그저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웰빙을 넘어서서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죽자는 겁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살에 죽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죽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자로 사시다가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진짜 웰빙하다가 웰다잉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과 퇴장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지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아합 왕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이때쯤 아합 왕 앞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어떤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엘리야의 등장과 퇴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내가 나서고 싶다고 해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내 일생에 대한 시간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멀리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때 타이밍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에 대한 시간표를 짜 놓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게 해오리 바람입니다.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이 해오리 바람과 불수레 불말은 엘리야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증샷과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요,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SNS 같은 데 올려, 그 인증샷이라고 해요. 여기 엘리야의 마지막 삶에 나타난 해오리 바람, 불수레 불말,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하늘의 인증샷과 같은 거예요.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는 엘리야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이 엘리야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짜 군대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가 하늘로 올리워졌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평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평가가 진짜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사마천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죽음은 태산보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천국에 바로 갔으니까요, 이 엘리야의 삶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들림 받을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되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이 엘리야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평생에 힘써야 할 세 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2월 13일에 너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은 한 달 동안에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할 수도 있고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엘리야를 천국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데 이 엘리야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신앙 유적지를 답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야의 신앙 유적 답사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는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회상하는 거고, 엘리사에게는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 유적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이 신앙 유적 답사를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으로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동시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곳입니다.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까? 이 길갈의 영적 의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순종했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성지가 이 베델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와 기도로 대적을 무찌를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일사가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사선을, 죽음의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경에 보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진짜 웰빙하다가 웰다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다 무대 위에서 죽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교사가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삶을 마감한다면, 성도가 기도하다가 소천한다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요, 가장 감동이 있는 죽음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걷는 것, 죽도록 자기의 일에 매진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면 참으로 행복한 죽음이고 감동을 주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로 사시다가요, 사명을 다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2장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11절 앞에 나오는 상반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요, 저는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제 곧 하늘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큰 축복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로이 천국 가시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라 했잖아요. 부부가 있든지 부모와 자식이 있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곁에 있든지, 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길을 가며. 그냥 두 사람이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길을 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말하더니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이 먼 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이 먼 여행을 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입을 딱 다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먼 길을 가는데 둘 다 침묵을 지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강에 오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겠습니까? 엘리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 마지막 인생길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종 직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있으면 꼭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럼 어떤 분들은 할 이야기가 없대요. 부모님 임종 앞에 또는 가족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 간에 추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행복하려면요, 가족들 간에 많은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웰빙하다가 아름다운 정말 감동을 주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 키우기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정을 기울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선지 학교를 운영한 겁니다. 길갈, 여기 길갈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길갈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길갈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길갈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베델에 갔는데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5절에 여리고에 갔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답사한 지역의 공통점은 선지 학교,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신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 키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의 사역을 이어갈 선지자 후보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후보생으로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처럼 엘리사는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좋은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승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스승님이 걸어가셨던 선지자의 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요구는 장자가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 장자는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자기가 엘리야의 영적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자기가 계승해서 선지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 시대입니다. 아시아 시대입니다. 요람 시대입니다. 진짜 악한 시대였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선지자 후보생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양육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하늘로 올리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터키를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 1월 달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 터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즈밀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가보지 못하고 6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당이 있을까요? 교회당이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무너진 건물 잔해와 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 1세기, 2세기 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교회의 흔적조차 없어졌습니까?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대지진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이 잔해들이 땅속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발굴해 가지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영국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인의 80%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5%만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40년에는 영국 국민 중에 0.5%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영국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는 2명 중에 1명이 주일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명 중에 1명이 주일학교를 나갑니다. 앞으로 16년이 지나면은 100명 중에 1명만 주일학교에 나가서 신앙을 배울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만 아니죠.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슬람의 그 모스크, 그리로 바뀌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냐고. 미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교회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 관리인이 제일 중요하냐고. 미국의 원래 미국 교회, 전통적인 미국 교회 커요. 한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1,800명, 2,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지금은 20-3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하는 일은 월요일에는 어느 단체의 교회당을 빌려주고 얼마를 받고 일주일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관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미래연구 보고서 같은 데 의하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2명의 기독교인이 결혼해가지고요, 2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이 2명의 자녀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 안 낳습니다.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30년, 40년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일학교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모든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최우선은 신앙이 아니라 공부고, 또 대학 진학이고, 좋은 직장을 찾는 겁니다. 3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면은 직장인 연봉 4천만으로 계산했을 때에 10년치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4억을 쏟아 부어야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부부 소득이 1억이면요 8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그런 보고를 신문에서 봤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자녀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면서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먹는데 마시는데 너무 많은 재정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성가대나 다른 기관에서도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유태인이라고 하죠, 민족이. 근데 유태인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유태인들은 원래 돈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큰 교훈을 깨달았대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동족이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은 모으면 안 된다.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돈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을 의사나 과학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큰 교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재를 양육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유대민족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이 소수민족인 유태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인재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요, 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도 바꾸기입니다. 바꾸기 말은 가꾸기로 바꾸어도 괜찮아요. 태도 바꾸기 또는 태도 가꾸기. 엘리야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번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멈추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100%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단 말은 길들여지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태도 하나가 시골 깡촌에 살고 있던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의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또 바꾸어진 태도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 그 집안이 가난했대요. 그런데 록펠러는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선, 구제의 기록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장수의 기록입니다. 록펠러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90세 넘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록펠러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태도로 바꾸어졌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록펠러는 한 번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경건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평생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9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했을 때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태도 하나를 바꿈으로 삶의 질과 운명을 바꾸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힘써야 될 태도입니다. 내 평생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내 삶의 질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 다 동일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요, 어제까지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요. 미래의 나의 모습,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습은 오늘부터 갖게 될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나는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저 하늘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계획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바꾸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열매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났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로 바꾸고 가꾸는 일에 평생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의 삶이 웰빙이 되고요, 우리의 마지막이 웰다잉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인생 고백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빛의 천사라고 알려진. 근데 헬렌 켈러는요, 태어날 때에 좀 부주의해 가지고요, 한평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한 사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제 6일도 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유럽 전역을 제패하고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자기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제 6일도 되지 않았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적으로 다른 인생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한평생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은혜 받는 일 많이 힘쓰시고요, 하나님과 추억을 쌓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오늘 살아있음에 너무 큰 복이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추억을 쌓고 사람을 키우고 태도를 바꾸고 가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